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새 가족을 소개하겠습니다. DMT 국기 주일반 박미옥 집사님 인도하신 우리 강동호 형제님 어디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새 가족 교육을 통해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잠깐 광고 드리는 것은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이 시간 우리 담임 목사님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또 곧 오십니다. 얼마 안 있다가 오시는데 우리 같이 중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름나기 프로젝트 세 번째 주제 공연으로 감성 더하기인데 오늘 소개했던 공연을 참고하셔서 자녀들과 함께 소중한 시간을 마련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상으로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예, 반갑습니다. 무더위가 계속되는 날씨 속에서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더위와 함께 요즘 우리 국민들에게 이슈가 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죠. 바로 남미 브라질 리오데자네이루의 약칭 리우에서 벌어지고 있는 30일의 올림픽입니다. 이제까지 우리 한국의 순위는 자랑스럽게 세계 7위인데요. 우리 선수들이 우승을 해서 금메달 따면 온 국민이 즐거워하고 있습니다. 현대 올림픽에서는 우승 순위를 따라서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주는데 고대 올림픽 경기나 여러 가지 체육 경기에서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을 줬습니다. 근데 이 면류관은 뭐 금이나 동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올리브 나무, 감람나무, 흔히 월계수나무라고 하는 화관으로 만든 면류관인데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오늘날 올림픽 때 받는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 성경에는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면류관의 상징은 영광과 존귀, 권위와 승리, 그리고 자랑, 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의 상급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읽은 본문과 또 신약 성경을 중심으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면류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종류의 면류관들이 있는지 우리 살펴보므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면류관이라는 것이 좀 생소하게 들릴 수는 있겠지만 성경에는 분명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면류관을 사모하도록 주님이 부르고 계십니다. 근데 면류관 이야기하기 전에 이 면류관이 우리에게 왜 필요한지 우리 성경의 역사관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역사관이라 하면 좀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역사를 어떻게 보는가가 역사관입니다. 여러분, 불교는 윤회론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는 역사의 시작과 끝이 없이 돌고 돕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이라 합니다. 여러분, 직선은 무엇인가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점과 점을 잇는 것이 직선인데 우리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 역사관으로 시작이 분명히 있고 그 다음에 끝이 있는 것이 기독교의 역사관입니다. 이런 역사관을 볼 때 우리 인류의 시작과 함께 끝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인류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우리 PPT를 좀 띄워주시면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인류의 시작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작은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맨 앞에 나와 있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인류의 시작이 시작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류의 마지막은 어디일까요? 여기 좀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인류의 시작이 성경의 첫 장 첫 절이라면 인류의 마지막은 성경의 어디일까요?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이 되겠죠. 성경책은
처음과 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모든 역사는 어떻게 보면 이 성경 안에 있는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인류가 시작되었다면 인류의 마지막은 언제일까요? 우리 PPT를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지요. 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요한계시록은 22장까지 있는데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마지막 절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인사예요. 인사. 송령이고, 인류의 끝은 무엇이냐? 우리 주일 저녁 때 주로 많이 부르는, 우리 담임 목사님께 부르는 찬송이 있죠.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이 인류의 마지막이 됩니다. 역사의 끝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 다시 오심으로 인류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 개인의 종말도 언제인지 몰라요.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개인의 종말은 이미 온 거죠. 근데 성경에는 우리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 이 땅의 많은 가치관들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난다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우리 성경은 인생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또 하나의 시작인데,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누구나에게 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에게 이 죽음은 아주 엄청난 거리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일이지만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쪽으로 가든지 영원한 영벌로 가든지 길이 나눠집니다. 영원한 이별이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는 이 심판이 면제된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면 죽어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영생을 얻었다 얘기합니다. 과거 완료형입니다. 이 즉각적인 구원이 우리 기독교에는 있습니다. 그게 값싸게 보일지 모르지만 생명은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수밖에 없습니다. 영생을 주셨는데 믿는 자에게는 뭐가 오지 않는다고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여러분,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의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영생 얻었고 우리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없다면 이제 우리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요. 이미 구원받았는데 착한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으며 주의 일을 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구원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더 엄격한 요구를 하고 계셔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목숨 다해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 목숨값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큰 무언가를 예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무엇이라고 하면 우리 인생의 결과에 대해서 주 앞에 갈 때 결산이 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다 왔는지, 어떻게 살았는지, 악을 쌓고 살았는지 선을 쌓고 살았는지 하나님께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우리가 너무 값싼 구원을 많이 전하다 보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나 주의 종들이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어떤 분은 보면 저 사람 과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불신자보다 더 악한 모습으로, 더 불의한 모습으로,
더 부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걸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의 구원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죠. 정말 구원을 받은 자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가 구원으로 끝이 난다면 무엇 때문에 주의 종을 하며, 무엇 때문에 선교를 하며, 무엇 때문에 순교를 하며, 무엇 때문에 죽도록 주의를 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구원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행위 심판, 좀 말이 어렵지만 우리가 행한 대로의 그 심판과 상급 심판이 있습니다. 점수 매긴다는 거죠. 어떤 분은 이 말에 대해서 굉장히 반감을 가지는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36절에는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로 어디에 시험이 많이 드냐면 서로가 서로에게 하는 말들에 시험을 참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를 살아가면서도 얼마나 많은 무익한 말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익한 말에 대해서도 결산을 하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 결산 앞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송한 마음으로 서야 될지 한번 돌이켜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벌로 가느냐 영생으로 가느냐의 심판은 없지만 행위 심판과 연관된 것이 바로 오늘의 멸류관인데, 성경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온 성도들에게 마지막 날에 주님이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준다 그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구원받지 못한 분이 있다면 우리 DMT 훈련생들을 만나시면 영접기도 잘해줄 거예요. 구원 받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구원 못 받은 자들이 많아요. 구원을 얻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하늘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입니다. 예수 믿는 목적이 병 고치기 위해서요, 우리 집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그건 그냥 믿기예요.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나라를 위해 믿는 겁니다. 죽음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믿는 백성은 이 땅에서 병이 낫든지 안 낫든지, 불행하든 행복하든지 간에 천국을 바라봐야 될 사명이 있고, 천국을 바라봐야 우리의 영적인 생명이 유지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 우리가 주 앞에 설 때 우리 주님이 우리가 수고한 대로 칭찬과 상급과 멸류관을 주실 텐데,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이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환상을 봅니다. 근데 어떤 환상이냐?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말씀을 받는데 이 7교회들이 대부분은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고, 특별히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빌라델비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인데,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를 바라보며 많은 분들이 탄식을 하고, 목회자들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무엇보다 성도들이 위기감을 많이 느낍니다. 근데 교회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를 하지 못하고 기도만 할 뿐이죠. 근데 교회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실까요? 주님 하십니다. 우리 교회는 나중에 주 앞에 설 때 칭찬받는 교회일까요? 책망받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일까요?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계산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왜 칭찬을 받았냐면, 서머나 교회는 여기 그림에 나오지만 이 폴리캅이라는 초대교회에 유명한 순교자가 있었어요. 여러분, 순교자가 목양했던 교회가 영적으로 풍성할까요? 빈약할까요? 풍성합니다. 폴리캅은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지켜냈습니다. 순교자가 있었던, 순교의 신앙이 있었던 서머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았고, 특별히 폴리캅은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빌라델비아 교회는 무엇으로 칭찬을 받았느냐? 신앙의 경고성입니다. 우리 한번 요한계시록 3장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가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앙의 유산들.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믿음의 선조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의 유산들과 성경에서 근거하는 신앙의 유산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굉장히 위험한 것은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흐트러 놓는 기독교의 새로운 분위기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합니다. 시대를 쫓아갑니다. 인간의 편의를 쫓아갑니다.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람은 왜냐하면 편안한 것을 누구나 추구하기 때문이죠. 근데 이런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너희들 이때까지 잘 왔다. 고생하면서 수고했다. 그런데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거, 그거 절대 빼앗기지 마라. 이거 빼앗기면 너 면류관도 빼앗긴다. 그래서 내게 있는 것을 굳게 잡아서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와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가졌던 많은 신앙의 유산들, 신앙의 경고성들을 잃어버리면 우리가 나중에 주 앞에 설 때에 면류관도 빼앗기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좀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행동들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죄악을 범할까요?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사람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아가지 않고 주의 종 앞에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살지 않고 교인들끼리 경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고 이 땅에 왜 목회자들이 이렇게 타락했을까요? 주님 보고 살지 않아요. 사람 보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나중에 주 앞에 면류관을 빼앗겨버립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과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는 바울이 특별히 우리의 신앙을 이 운동 경기에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올림픽 경기하는 사람이 법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불법을 행하면 면류관 못 받습니다. 금메달 못 땁니다. 페널티가 날라오죠. 그 다음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이 운동선수들, 특별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합니다. 이 땅에 썩을 동메달, 금메달, 은메달 따려고 하는 사람도 이거 얻기 위해서 모든 일에 절제하는데, 하물며 영원히 썩지 않는 하늘의 면류관을 원하는 우리가 모든 일에 절제하며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할 것 다 하면서 방종하면서 초점도 잃어버리고 흐리멍텅하니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 주님이 바라볼 때 굉장히 마음 아프실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편안한 게 아닙니다. 물론 기쁨과 즐거움을 주죠. 그러나 운동 경기와 같습니다. 운동 경기는 달려야 됩니다. 그리고 운동 경기의 목적은 뭐죠? 이겨야 됩니다. 달렸다면 이겨야죠. 지는 경기를 누가 합니까? 주님은 우리 모두 다 주님 앞에 이기기를 원합니다. 사람 앞에 이기지 마시고 주님께 인정받는 승리의 경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면류관은 구약과 신약에 모두 나오는 단어인데, 특별히 성경이 쓰여진 배경 속에서는 이 면류관이라는 것이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나 또 신약 성경 사회에서 많이 등장하는 소재입니다. 신약에서는 주로 이 면류관이 좋은 의미로 쓰여졌지만 간혹 구약에서는 이 좀 안 좋은 의미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사야 28장 3절에 보면 에브라임에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이 발에 밟힐 것이다. 그러니까 교만한 사람이 또 쓴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발에 밟힌다는데, 대부분 면류관의 용어는 성경에서는 성도가 받을 상급에 대한 상징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예수님이 쓰신 면류관은 어떤 면류관인가요? 고난의 면류관이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면류관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들처럼 자신들의 신앙을 환난 속에서도 잘 지키고 이긴 사람에게 주시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이제 우리 신약 성경 의미에서 훗날 우리가 주 앞에 섰을 때에 어떠한 면류관을 받는지 세 가지만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예비된 면류관이 무엇이 있는지
첫 번째는 바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우리 성경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무슨 면류관요? 자랑의 면류관. 여러분, 아이들이 학교에서 상 받으면 어떠죠? 자랑하고 싶어 해요. 너무 좋아서 엄마 나 100점 받았어. 그러면 아유 우리 아들 우리 딸 잘했네. 근데 요즘 엄마들이 문제가 있다면서. 근데 너 말고 또 누가 100점 맞았니? 이런데요. 그럼 애들이 허탈하대요.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랑하고 싶어요. 저 여러분 실은 신앙생활하면 언제 제일 자랑하고 싶은지 아세요? 전도하고 나면. 제가 많은 성도들의 간증을 듣는데 특별히 잊을 수 없는 간증은 내일 누가 우리 교회에 같이 오기로 했어요. 본인이 무척 애를 써서 전도한 영혼이 내일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이 안 온대요. 자랑하고 싶어서. 그리고 자다가도 일어나서 어떻게 한다고요? 약간 실성한 사람처럼 혼자서 박수 치면서 웃고 있대요. 자랑할 데가 없으니까 혼자서 좋아서 웃는데요. 여러분, 전도하면 그렇게 자랑하고 싶어요. 왜 그럴까요? 기쁘거든요. 주님만이 주는 기쁨이 있거든요. 이 자랑의 면류관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사도 바울처럼 전도자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자랑의 면류관입니다. 저와 여러분, 나중에 훗날 주 앞에 서서 결산할 때 아유 너는 전도를 많이 했고 네가 전도한 영혼들이 가라지로 빠지지 않고 다 알곡이 되어서 구원의 반열에 섰구나. 이 사람들이 너의 자랑의 면류관이다. 성경에 보면 우리가 전도한 그 사람들이 천국 가면 나의 자랑의 면류관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DMT 국기 박미옥 집사님이 전도를 올해 10명 했는데 10명 하셨어요. 근데 오늘 오신 우리 강동호 형제님이 훗날 신앙생활 끝까지 잘하고 예수의 피로 재시씀 받고 하나님 백성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면 나중에 주님이 결산할 때 박미옥 집사님에게 이 강동호 형제님이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랑의 면류관이 몇 개 있으십니까? 많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자랑의 면류관 받읍시다. 시작. 할렐루야. 두 번째는 어떤 면류관이 있느냐? 성도들이 바라봐야 될 면류관이 따라합니다. 의의 면류관. 예,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한번 디모데후서 우리 4장 7절에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의의 면류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제 자기의 죽기 전에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 싸웠다. 누가 신앙생활이 편안하다고만 합니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싸움입니다. 근데 싸움은 싸움인데 누구와의 싸움일까요? 나와의 싸움이고 죄악과의 싸움이고 마귀와의 싸움입니다. 이건 선한 싸움입니다. 싸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싸우기를 멈췄어요. 집안의 죄악과도 싸우기를 멈췄고 자신의 죄악과도 싸우기를 멈췄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주님 그거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바울처럼 자신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걸 현대 용어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한 말인데 나는 페어 플레이를 하였고 작정된 풀코스를 다 달렸고 주어진 룰을 지켰다. 선한 싸움을 싸웠다는 것은 불법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오늘날 문제는 교회가 세상보다 더 타락했다는 게 문제입니다. 교회는 불법이 있으면 경찰에 잡아가기도 하고 변호사한테 의뢰해서 소송이라도 겁니다. 교회는 불법이 판을 쳐도 은혜라는 입으로 덮고 넘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썩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페어 플레이를 하지 않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느 교회가 갈라졌네 이런 것들 대부분 페어 플레이가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더티한 사역들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굉장히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 또한 부끄러울 수 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다 면류관 받을 사람인데
과연 하나님 앞에 페어플레이를 하고 있는지 스스로 자문하길 바랍니다. 자기 이름 나타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어떤 자랑을 위해서 불법을 행해가면서 흔히 말하는 선거도 하고 그다음에 교회 사역도 하고 하나님이 정말 가슴을 찢고 울 일이죠.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페어플레이 합시다. 시작. 지저분하게 사역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욕심이 들어갑니까? 왜 하나님의 일에 자기의 명예가 들어갑니까? 오직 주 앞에 신실한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역을 할 때 풀코스를 달려야 돼요. 달리다가 멈추면 소용없습니다. 충성은 달려가되 끝까지 달려가는 자에게 면류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가셔야 돼요. 지치고 힘들어도 끝까지 가십니다. 여러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우리 끝까지 갑시다. 시작. 예, 나 믿음을 지켰다. 어떤 분들 일은 열심히 하는데 나중에 훗날 보면 믿음 다 떨어졌어요. 믿음의 룰을 지켜야 됩니다. 자기 열정,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탈선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원거리 경주입니다. 멀리 가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신앙의 길은 장애물 경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주를 위해 살려고 열심을 내면 장애물이 많은지 몰라요. 누가 그 장애물 쳐놓을까요? 사단이 쳐놓죠. 왜? 우리 구원은 못 막아도 못 막을 수 있죠? 상금은 가로챌 수 있잖아요. 네가 구원받은 건 내가 어떻게 못하지만 네가 하늘나라 상급 받는 건 내가 방해하겠다. 방해 공작에 들어오죠. 저와 여러분 원거리 경주에서 이기시고 장애물 경기에서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원거리 달려다 지친 분이 있다면 다시 힘을 내시고 장애물에 걸려 넘어져서 나 교사 안 해, 나 찬양대 안 해, 내가 다시는 식당 봉사 하나 봐라 이런 분들이 있다면 장애물 꼭 이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차부 봉사하다가 장애물이 걸린 분들도 있고 주차부원 때문에 또 장애물에 걸린 분들이 있어요. 우리는 우리 서로가 장애물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도 우리를 거는데 우리끼리 걸면 지쳐서 어떻게 달려갑니까? 우리 옆에 분 인사합시다. 우리 서로 장애물 되지 맙시다. 시작. 할렐루야. 장애물 되지 맙시다. 함께 걸어가야 될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의의 면류관은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이나 목회자나 전도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놀라운 것은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성도들의 특권이자 특성이에요. 당신 예수님의 재림 사모하고 있습니까? 그런 거 모르겠는데요. 나 예수님 다시 오실까 봐 겁나는데 이건 내가 성도가 아닐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복음을 만난 사람이라면 무엇을 사모하고 있느냐? 예수님 이 땅에 다시 오심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주의 재림을 사모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의의 면류관을 주실 수 없어요.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라나타 찬송 부를 때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우리가 만들자는 그 찬송이 뭘까요? 선교해야 됩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 언제 다시 오시죠? 이 땅의 모든 민족이 주의 이름을 부를 때 모든 백성에게 주님이 전파된 이후에야 주님이 다시 오시는데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원하시고 또 다시 오시는 게 우리에게 유익한데 못 오고 계세요.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으니 주님 재림이 자꾸 지연됩니다. 여러분 주님 재림이 지연되면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불행해요. 어떨 때 요즘 너무 더워서 여러분 죽고 싶지 않아요? 저는 고통을 잘 못 참아요. 엄살이 엄청 심해요. 더워서 죽겠어요. 못 살겠어요. 야 이러면 지금 저는 애가 없어서 다행이지만 우리 애들이 자라는 환경은 여러분 어떨까요? 죽습니다. 환란이 딴 게 없지요. 주님 다시 오셔야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바로 의의 면류관 받을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따라합니다. 생명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이. 첫 번에 무슨 면류관이 있었다 그랬죠? 자랑의 면류관.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이 주시는 자랑의 면류관. 그 다음에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면류관이 뭐라고요? 의의 면류관. 세 번째로 생명의 면류관인데, 생명의 면류관은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아멘. 아까 우리 신앙생활은 원거리 경주고 장애물 건너뛰기라 그랬죠. 우리는 신앙생활하면 반드시,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반드시 시험이 옵니다. 나는 시험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사람은 상급도 없을 수 있어요. 시험이 오게 돼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전도하고 난 이후에, 구원받고 난 이후에 시험을 예비할 수 있는 성도로 준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가르쳐 주셔야 돼요. 시험이 옵니다. 근데 성경에는 이 시험을 참아야 됩니다. 시험 참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여러분? 참아야 하느니라. 못 참아요. 누가 나의 성질을 건드리거나 내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내가 생각하는 원칙을 깨뜨릴 때 욱 하는 게 올라오죠. 못 견뎌요. 근데 주님은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는데, 시련을 견뎌낸 자, 이게 연단이죠. 시련은 견뎌야 됩니다. 도망가면 안 돼요. 보통 시련 견디다가 어디로 빠지느냐? 이단에 빠지고 사이비에 빠지고 예수 무당에게 빠지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시련을 왜 줬을까요? 네가 이래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지금 그 문제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는 너의 그 문제의 축복을 위해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따라오느냐? 반드시 테스트 하십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이 왜 이단에 빠지고 왜 은사자들을 찾아가 다니고 왜 예언하는 자를 찾아다닐까요? 시련이 싫거든요. 못 견디겠거든요. 그러면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찾아가죠. 그래서 거짓 예언자, 거짓 선지자들을 찾아다니고 기도받으러 다니고, 그러다가 이단한테 물려서 문제는 해결받지요. 그러나 시련을 견뎌내지 못했겠고, 특별히 생명의 면류관은 어떠한 시련 앞에서도 어떠한 축복 앞에서도 변질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입니다. 생명 다해 견뎌야 됩니다. 여러분, 시험이 왔습니까? 생명 다해 견디세요. 도망가지 마세요. 도망가면 면류관 못 얻습니다. 시험을 끝까지 견디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험이 올 때는 뭘 목표로 두면 되느냐?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문제 해결하려는 데 목적을 두면 안 됩니다. 내가 이 시험 앞에 주님의 인정을 받으리라. 주님이 나에게 왜 이 시험을 주셨을까요? 나는 이 시험 통해서 주님 인정 받겠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뭔가 원하셔서 이 시험 주셨는데, 주님, 나는 주님 인정받을 때까지 이 시험을 이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인정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같은 교회의 분위기, 오늘날의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이거 될까요? 아멘 하셨네.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목회자들 가운데 아멘 해보세요. 아멘 안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이 됐을까요? 언젠가부터 목회자들이 자기 가정부터 챙깁니다. 자기 여가 시간부터 챙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는 적당히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예수님이 적당히 우리를 사랑하고 적당히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 예수님은 우리 위해 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적당히 사랑했는데 죽습니까? 못 죽어요. 죽을 만큼 사랑하니까 죽을 수 있는 겁니다. 전적으로 사랑하니까 우리 위해 죽어주실 수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날 위해 죽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있다면 우리 죽도록 충성해야 됩니다. 근데 왜 그 충성을 잃어버렸습니까? 왜 적당히 속아서 다른 성도 본받아서 야야 적당히 가, 열심히 하면 시험 들어, 나이도 들었는데 뒤로 물러가지 뭐. 왜 면류관 빼앗기고, 왜 상급 빼앗기고, 왜 주님 온데간데 없이 나의 안일만 찾아가고, 그러다 보니 교회에 불평만 생기고
성도의 불평은 생기고 영적으로 목마르고 갈급하고 그래서 못 살겠다 아우성 치면서 2단에 빠지고 3단에 빠지고 엉망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하라 그랬습니다. 이건 주의 종에게만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의 생명을 받았다면, 복음이 내 속에 있다면,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 대신 죽어줬어요. 왜 죽습니까? 예수님이 죽도록 사랑하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화답해야 되죠? 죽도록 충성하라. 그런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 다해 주를 사랑하는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자격도 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저도 이런 말을 할 자격은 안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살아가려고 노력은 합니다. 왜 표대를 잃어버렸습니까? 저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합시다. 사람 의식하지 말고 내 있는 힘껏 죽도록 충성하여 여러분의 면류관을, 우리의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게 진정한 복음이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왜 가짜 신앙에 눈멀어서 나를 위해 살아갑니까? 왜 세상을 위해 살아갑니까?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안일한 삶을 보장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좁은 길을 걸으라 그랬고 생명의 길을 걸으라 그랬고 가시밭길 걸으라 그랬습니다. 왜 예수님 때문에 편안한 길을 찾으려고 하십니까? 혹시 이 말이 걸리고 부담이 되는 분이 있다면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지, 나에게 진짜 복음이 있는지 점검을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무나 부담스럽지만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시작. 할렐루야. 또 이렇게 인사하세요. 내가 당신을 지켜보겠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죽도록 충성합시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생명의 면류관 주신대요. 옛날처럼 죽도록 충성하면 신앙의 기쁨이 다시 일어나요. 열정이 다시 일어나요. 기쁩니다. 근데 점점 뒤로 물러가니까 침륜에 빠져서 불평만 하는 자가 되죠. 혹시 이 가운데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린 자 있으면 정신을 차리고 죽도록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는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생명의 면류관 외에 썩지 않는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또 금면류관, 나중에 주님 앞에 벗어드리죠. 이런 면류관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훗날 우리가 이런 면류관 받으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말씀 3절만 읽고 마칩니다. 먼저 고린도전 15장 58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누가 우리의 수고를 헛되다고 거짓말을 합니까? 야, 전도하지 마. 너 너무 그렇게 수고하지 마. 누가 알아준대? 속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는 주 안에서 헛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어떤 분들이 제일 어렵냐면, 뭐 죽을 고비 넘긴 분들은 괜찮지만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이사급 되시는 분들, 남자분들, 난 너무 바빠요. 나는 주일을 할 시간이 없어요. 물론 저는 그런 분들 귀하다고 봅니다. 왜? 그분들이 있어야 우리나라 경제도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특징은 뭐냐? 회사에 내 생명이 가 있기 때문에 오로지 회사만이 내 전부예요. 그러다 회사 문 닫으면 어떡할 거고, 내가 나중에 병들어서 주님 일하지 못할 날이 오면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있을 때, 나에게 아직 젊음이 있을 때 그 귀한 시간 주를 위해 먼저 들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를 놓치지 마세요. 두 번째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여러분, 신앙생활에 표대가 있습니까? 우리 집 60평으로 이사 가는 거, 벤츠 뽑는 거, 내가 이사 되는 거, 우리 아이들 서울대 가는 거, 이런 게 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르심의 상이 있어요. 천국 가면 그 상을 주실 텐데 그건 다 잃어버리고 세상의 행복만 보이고 세상의 부귀만 보이고 세상의 안일만 보이고 그게 내 신앙생활의 표대가 돼버렸어요. 그럼 그거 얻으면 뭐 할 것이고, 못 얻으면 또 삐져서 교회 떠나고, 우리 교회는 축복권이 없네 이러고 떠나는 분들을 봤어요. 그게 무슨 축복입니까? 주님이 우리 60평 아파트 주시려고, 고가껏 주시려고 죽으신 줄 아세요? 우리 아들 대학 시험 붙게 하려고 주님 죽은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시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표대를 향해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시작. 읽습니다. 시작.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교회 안에 악한 동무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 사람하고 이야기하고 나면 내 믿음이 더 좋아지는지, 내가 더 주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저 사람하고 얘기하고 나면 내가 교회 떠나고 싶고 주의를 멈추고 싶은지 잘 분별하셔서 절대 저와 여러분의 상을 빼앗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고 마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가진 신앙의 전통, 여러분 주일을 지키는 전통이 있다면 끝까지 지키세요. 주일 저녁까지 드리는 예배의 신앙이 있다면 끝까지 하세요. 주님 앞에 죽도록 충성하여 생명의 면류관 받읍시다. 주의 재림을 사모함으로 의의 면류관 받읍시다. 전도를 많이 함으로 자랑의 면류관 받읍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고 합심으로 잠깐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원받은 백성이 많이 있사온데 하늘나라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 잃어버리고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성도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주의 종들이 그러한 것을 가르치는지 모릅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누구입니까? 하늘 백성입니다. 주 앞에 서서 결산할 날이 옵니다. 주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되어지게 하시고 사람 앞에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정직한 신앙인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선한 행실을 더럽히는 악한 동무들을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신 주여, 우리 위해 죽으신 예수님, 우리도 주를 위해 죽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함으로 선교를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우신 은혜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할 주의 백성입니다. 천국에서 영원히 후회하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고 주의 재림을 기대하며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진 것을 굳게 지킴으로 주님 앞에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 주옵소서. 의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자랑의 면류관을 주옵소서. 우리는 주님의 것입니다. 출타중에 계신 담임 목사님, 세계 열방을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선교하는 전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돌아오실 때까지 안정케 하시고 선교의 비전을 안고 돌아오시게 하여 주옵소서. 세워주신 가정도 지켜주시고 우리 꿈의 교회를 붙드시며 서머나 교회처럼 순교자가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면류관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과 일터와 가정에 축복하소서. 주님 주신 면류관 상금 칭찬 빼앗기지 않는 지혜로운 삶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 바라보고 일을 한 거 용서하소서.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의 일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